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이 좀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또 싫으니까 또 안 살겠다고 쉽게 이렇게 결별도 하고 즉 책임이나 희생 같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엄성, 또 인격에 대한 존경, 이런 것이 전혀 안중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고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지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매우 정치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악하여 오는 어두운 시대의 징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남아북가공화국의 데이브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걸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까는 온 가족과 함께 십자가와 또 대야들을 들고서는 또 성경과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무려 한 3,000km에 해당하는 그런 먼 거리들을 순례를 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지역에 가서도 그 일을 했고 주로 이제 도시의 시장 또 그리고 군의 장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무릎 꿇고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남아공의 대통령까지도 이분이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역사가 그분들에게 나타나서 변화를 받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의 바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서는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차례가 왔을 적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어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발을 감히 주님이 씻어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되어지리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적에 그릇이 삼아라도 절대로 제 발은 예수님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네가 이 발을 갖다 씻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뿐만 아니라 손도 온몸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너희가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이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온몸을 씻는 것과 발만 씻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온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발만 씻는다고 하는 일은 손이나 발을 씻는 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은 끊임없이 더럽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이나 발을 닦는 것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 그 아론의 그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때에는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들이 매일 또 성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그 더럽힌 부분을 씻는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몸을 씻었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거듭되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제 후반절에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15절에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복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주제를 알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는 신앙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허한 신앙,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런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그 박수갈채를 받을 때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뭐 하느냐, 이런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겸허한 사람은 이런 것에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겸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에 그 베푸는, 즉 이웃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그런 물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지혜로운데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하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지혜는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선한 사람을 불러다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글을 제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겸허한 사람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며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뭐냐? 이기적인 마음인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다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일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언쟁을 하고 시비를 걸고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냐? 허영이라는 건 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 자체를 드러나서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 해 일할 수 있고, 또 항상 많은 일에 자신의 몸을 굽혀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기념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인데 출입구는 하나로 하고 굉장히 작은 그런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낮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을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들어가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물을 지어서 기념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겸허한 신앙,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하며 또 항상 자기 희생을 먼저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에 나오기를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쓴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모습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겸허한 신앙, 복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자기 것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의 그 교회가 처음에 교회였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질되어지고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를 볼 적에 분쟁과 분열이 잦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복된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겸허한 신앙입니다. 이런 겸허한 신앙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발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씻음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이런 분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려고나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굽히어서 겸손한 신앙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것이 복이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서로 발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즉 뭐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베풀며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보니까는 회의할 적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해도 되는데 자기가 뭘 말거리를 하나 좀 드러내서 그 회의에서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자 해서 그걸 꼭 꼬집어서 그때 이제 메모했다가 딱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굉장히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이 영리한 것처럼 뭐가 밝게 관찰하는 것처럼 드러냈더니 나중에 본심이 다 드러나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그리고 정말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 저는 좀 어제 그 아시아컵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장면을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적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잘했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는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안 그러셨어요? 꼭 컵을 타가지고 와야만 잘한 거예요? 참 그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 정말 힘들게 애썼다 그러면서 서로 잘했다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선배는 선배로서 후배는 후배로서의 그 선배에 대해서 또 선배는 선배로서 후배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교회는 참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정말 교회는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동정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겸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고서 뭐하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타작마당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보니까는 형님이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저 곡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더 저 앞으로 살아가나 생각을 하니까 자기 곡식 그 쌓아놓은 데에서 밤중에 형이 볼까봐 몰래 그걸 갖다가 형의 그 곡식 낯가리 쌓아놓은 데다가 갖다 쌓아놔요. 형은 또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혼자서 사는 거에 그 외로운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하고선 그 곡식 낯가리에서 그걸 갖다가 동생의 낯가리에다 쌓아놔요. 그러다 둘이가 동시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곳이 나중에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곳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의 삶,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에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서 서로 발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이런 이거 이렇게 행하면은 복이 된다는 거야. 이런 행함은 겸손함, 겸허한 신앙을 가졌을 적에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음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멋있게 화려하게 정말 값진 재료로다가 웅장하게 지어놨지만 교회가 교회다워 보이질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즉 사랑으로 이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요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좋은 신앙을, 또 교회는 교회로서, 신앙은 신앙으로서의 좋은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에 진짜 사랑이 있다, 생명이 있다, 신앙이 있다, 정말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요소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치원을 줬는데, 유치원을 짓느라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가까운 그 아파트 동에서 젊은 세 사람이 앞장서서 선동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뭐 얼굴도 모르고, 목사님 누군지 목사님 만나겠다고 하면 제가 어디 출타한 다음에 꼭 와요, 이 사람이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게끔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런 일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래야 되나? 오늘날 더 이악스럽고 그저 원성과 불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어느 교회 문패가 붙었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봤어요. 보면 뭐 속이 좋겠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제 그러니까 뭐 분실되거나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서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누구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타내고 싶질 않아서 그 다음엔 그걸 갖다 CCTV도 다 가려주고 그러면서 그걸 안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본인하고. 참,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볼 적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이런 걸 스스로 행하면서 보여주고, 너희들 좀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건 너희에게 복이 되어진다, 일러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신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신앙생활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손도 닦고 발도 씻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가 겸허한 신앙으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간구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한 물질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렇게 사명을 주어서 순종하며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크게 높이 들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업을 또한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속한 직장을 저희들이 하는 모든 직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구별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질 적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